새벽 예배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니산월 15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인근 20마일 이내의 모든 남자는 이 절기에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예배 처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이 순례자들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폭리를 취하며 철면피하게 약탈을 일삼는 자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예배 정신은 실종이 되고 자기 유익만을 앞세웠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신 예수님은 노끈으로 만드신 채찍으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비둘기를 파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이나 호세아서 5장이나 호세아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다운 예배를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과 해방을 안겨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에 씻음받는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요. 그 은총에 감격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묶어드리는 영광 돌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어떤 유익을 구하는 내 중심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순간순간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간구하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차라리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내가 삼키운 바가 된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래도록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남유럽 어느 조그만 마을에 저녁이 짙어오면 하얀 집들에 불이 켜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마을을 굽어보며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당만은 어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등불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당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00여 년 전 이 교회당을 지은 공작 한 분에게는 10명의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공작은 어린 딸들이 정원에서 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딸들이 성장한 다음에는 바느질하는 모습,
궁전을 장식하려고 꽃다발을 만드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하나씩 결혼을 하게 되자 공작은 매우 슬펐습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해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에 딸들의 자리가 제각기 있는데 어느 한 구석이라도 비면 집안은 어둡고 쓸쓸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시집간 딸들이 모두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고 공작을 기쁘게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먼 나라의 왕비가 된 딸이 오지 못하여 매우 슬퍼했습니다. 나머지 딸들은 악사를 동원하여 아름다운 음악으로 아버지를 위로하였지만은 아름다운 딸의 노랫소리를 대신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자 공작은 후세에 남길 만한 무엇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름다운 교회당을 하나 지키로 결심을 하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위로를 얻게 되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당이 완성되었을 때에 공작은 딸들에게 그 성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건물의 아름다운 성스러운 내부 장식, 조각품, 생률이 어느 것 하나 감탄하지 않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등불은 어디다 걸죠? 교회당 안에는 등불이 없었습니다. 공작은 미소를 띠고 이때 설명합니다. 그건 말이다, 이 늙은 아버지의 계획이란다. 등불을 거는 데가 없지. 교회당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등불을 들고 오게 할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 하나씩 나누어 줄 노새 등을 준비해 두었단다. 그리고 말을 잠시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의 어느 한 구석은 어둡고 쓸쓸할 거야. 이렇게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400여년 그 조그마한 노새 등불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고이 간직했습니다. 이 오래된 교회에서 종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면 마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등불을 가지고 언덕을 올라와서 교회당은 늘 마을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리가 어둡고 쓸쓸한 구석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밝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앞에 진정 참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 내 자리를 밝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성전에서 쫓겨난 자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일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남은 생에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남은 생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배 때마다 정성을 쏟는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과 감사가 연락되는 예배, 우리에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샘솟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